사람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기억해주어서 찾아주면 굉장히 우리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인정받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는 관계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310년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오묘하고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참 힘들고 오해가 많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론이라는 교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예정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믿음의 선택이냐. 물론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collaboration, 합작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주셨고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택이라는 우리의 선택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믿음의 선택으로 받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럼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의지도 사람에게 있다는 논리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택이 있다는 논리와 결국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믿는 교리 체제를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혹은 이 교리를 잘 정리해서 가르친 요한 칼빈의 이름을 따라서 칼빈주의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모든 장로교회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장로교회들이, 특별히 아틀란타 세교회가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신앙교리다라고 믿고 따르는 교리 체제가 바로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신앙입니다. 반대로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교리 체제를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를 주장한 사람인 알미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알미니아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과 16세기에, 물론 시간은 다르지만 한 시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가르치는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교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또한 논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의 오류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인간이 구원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은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것을 인간의 완전 타락 혹은 인간의 완전 무능,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의지에 선택이 달려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제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의지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다 이루지 못했다, 결국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다는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책임에 대하여 그 크레딧을,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궁극적인 인간의 의지의 선택이라면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론 내가 자랑돼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9번의 설교를 통해서 시리즈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의 의지라면 은혜도 능력도 복음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의 선택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왜 창세 전이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에 핵심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지나 행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도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예정을 입은 것이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론에 대해서 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콜이라는 건 핵심이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라는 뜻이죠. 이 교리론을,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야말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이 핵심적인 교리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택의 의지가 여러분 두드러질 때 거기에는 여러분 부패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뭔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뭔가, 아니 왜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이해는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첫째는 인간의 의지나 그리고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것이 선택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3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아니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행위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다. 다음 장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하시는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택하심, 그의 예정하심,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람의 의지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에 의한 주권이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죄인들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사면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라고 정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면이 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역임하실 때 456명을 사면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범죄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세금을 탈세한 범죄자, 거짓 위증한 범죄자, 마약에 걸린 범죄자,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사면하지 않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면되고 어떤 사람은 사면이 안 돼요. 평생을 그냥 감옥에서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죄수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사면을 하고 왜 나는 사면하지 않는 거야? 라고 죄수가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대통령의 주권적인 권한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어떤 사람은 사면하기로, 어떤 사람은 사면하지 않기로 대통령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누구도 불평할,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사면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유 외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죄악된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 그리고 우리를 멸할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는 공의로운 주권적인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선택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던 안 하던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열정 있는 전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다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째는 동기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책임이 달려 있다면, 책임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동기가 순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동기가 뭡니까? 감사와 감격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나의 책임은, 나의 감격은 그 복음의 소식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말, 지혜의 말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설득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래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국률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할 때 반드시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이구나,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의 경험이 더욱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의 본질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은혜, 그럼 결과가 뭡니까? 많은 결과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restoration, 회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여기서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있죠. 회복해야 된다,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원래 오리지널한, 원래의 모습에서 이탈했던 그러한 여러분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관계의 질서가 있고 인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질서가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간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질서가 깨지니까 모든 인류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원망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동물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형제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의 깨진 질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관계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서먹서먹한 관계, 잘못된 관계가 되면 서로 앞에 못 나옵니다. 피하고 싶잖아요. 어그러진 관계 사람, 행여나 H마트에서도 얼굴 마주칠까? 저기 있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고 싶은,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회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면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케 하시는, 그러므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명입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화평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을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already not yet,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결관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은 19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크게 각광을 받은 시인입니다. 근데 그녀는 어려서부터 건강하지 못했어요. 심한 병을 앓았는데 특히 평생을 머리 심한 두통과 허리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권위적인 아버지와의 불화였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녀가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유명한 시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 허락받지 못하고 결혼을 했고, 부모는 그녀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난 더 이상 너 안 보겠다. 남편과 결혼한 후에 그녀는 이탈리아로 남편과 함께 이주합니다. 그래서 평생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의 마음에는 부모와 함께 화목하고자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거의 매주 빠짐없이 매주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매주 편지를 썼는데 어느 날 박스 하나가 소포로 그녀에게 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자기가 10년 동안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 깜짝 놀란 충격적인 사실은 그 편지는 한 통도 열어서 읽어보지 않은, 부모에 대한 그녀의 마음,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는데 그 편지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부모의 마음도 녹아지고 회복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박스에 담아서 딸에게 그냥 보낸 거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무능력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죄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담겨진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정말 우리 인간도 최대한대로 노력했을 때, 정말 미안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텐데
내가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은 손이 연약해서 그것이 놓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위대하시기에 절대로 놓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하시는 본질적인 것이고 결과이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선택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확신을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은퇴 계획을 세웁니다. 확실하게 은퇴해서도 좀 편하게 살자. 그러나 세상이 주는 확신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만족하게 확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확신이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나의 존재의 확신입니다. 나는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대로 내가 태어난 것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라는 확신. 그러니 나의 존재의 가치의 확신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고 없고의 성공에 실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삶의 행복과 목적에 대한 확신, 내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걸 위해 살아가는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기에,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확신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냐? 확신을 가져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It's okay. 달려가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아이를 향할 부모는 It's okay. 괜찮아. 울지 마라고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인생을 달려가다 깨지고 넘어지고 멍들고 상처 입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향하여 It's okay. 괜찮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널 치유해. 내가 널 도와줄게.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누리는 가운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 목적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6절에도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4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확신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자체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제아의 패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먼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가치에 대해 합당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목적이고, It's our duty.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의무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명상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는 순서가 있는데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늘 단테를 쉬게 하고 그를 음모하려는 세력들이 기회다 싶어 주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이 단테의 행위에 대하여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단테는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호했다고 합니다. 나를 모험하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의 눈과 생각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그들 또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눈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나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보상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기복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맛보다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리고 잘 되고 잘 살고 부유한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시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저는 요즘에 이런 세 가지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싶어요. 첫째는 My mind for His truth. 내 마음과 생각은 그분의 진리를 향하여. And my heart for His love. 내 마음은 늘 그분의 사랑을 향하여. And my life for His will. 내 삶은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알 때 그 진리를 알고자, 그 사랑을 더욱 알고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찬송이 되게 하는. 한국의 기독교 언론에서 대표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국의 이야기지만 여기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특히 목회자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한국은요 목회자가 교인이 한 300명만 넘어도 국회의원보다 대우를 더 잘 받습니다. 막 그 말을 듣는데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 그 달려갈 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공 신화의 그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게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몇 주 전에 바로 우리 멀지 않는 프리미르 교회,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 랜디폰 목사님과 제가 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동네 부자 동네잖아요. 교인이 5천 명 정도 되면 좀 대단한 교회 목사님이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주차장에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는데 보니까 그 랜디폰 목사님의 차가 보니까 혼다 어코드였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할 얘기가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보다 대우가 더 좋은데,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한 에쿠스 정도.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은 한국에 몇 대 없는 차를, 그것도 교인이 이렇게 사줬다고 자랑스럽게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부끄러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나는 깨닫고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전하며 살려고 노력을 할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은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무엇에 쏙 빠져 있습니까? 솔직하게. 레디클이라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최연소나이의 미국 메가철치의 담임 목사가 된 그는 자신도 세상의 성공 신화에 매여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은 radical, 이 메시지가 radical한 것이고, 이 메시지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 신화를 추구하는 사람과는 그 길이 완전히 다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 선택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뭘까?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뭘까? 철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결단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셉 하이든, 천지창조를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천지창조를 작곡하는 동안 창조주신 그분에 대한 충만한 확신으로 가득 차 피아노 앞에 앉기 전에 그분을 훌륭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다. 프란스 요셉 하이든이 비엔나 뮤직홀에서 자신의 작품 오라토리아, 바로 천지창조를 연주할 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은 이제 힘없는 노인이 되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그 연주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연주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은 큰 이제 감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연주 가운데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더라 라는 부분에 오케스트라의, 그리고 합창단의 우렁찬 코러스와 연주가 나갈 때 관중들이 더 이상 그 감동을 억누르지 못한 채 일제히 기립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하이든은 그 힘겹게 그 휠체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위대한 연주에 환호하는 관객들을 향하여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silent. 그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아니요, 아닙니다, not me,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주시는 그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과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착각 가운데 빠져 나를, 내 의지를, 내 행위를 귀하게 여긴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철저한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향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택하신 가운데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쓰레기 같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는데 어찌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들에 아버지 우리가 연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의 모독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인생을 레디컬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